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생활에서는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 보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의 그 요구가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삶이 있다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 영은 여러분 이게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퓨뉴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다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나 살아가면 죄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죄의 법이 인간을 지배해서 컨트롤해서 항상 죄짓고 살아왔는데, 이 구원받고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 율법은요,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율법이 613가지예요. 하라는 내용이 248가지, 하지 마라는 내용이 365가지, 613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유권해석적으로 적용하면 수도 없이 더 많아지겠죠. 이것을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처절하게 율법 앞에서 인간은 처절하게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 이 연약하다는 것은 무력함이에요. 이건 지금 로마서는 구원받지 못한 난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인간은 연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처절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다가는요, 큰 코 다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진다, 고난을 받는다,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너무 당황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나가겠다 그럽니다. 그 중에 제일 앞장선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이미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어요.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고 그랬지만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 저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나는 의리를 발휘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밤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요. 그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하녀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 예수의 이름을 모욕까지 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실패했던 제자들이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2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이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얻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의 특징은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우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보아너게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뭡니까? 그냥 우르르 쿵쿵쿵쿵쿵쿵 막 천둥 번개 치면서 우르르 쿵쿵쿵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캐릭터를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캐릭터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야고보는 혈기 충만하다는 거예요. 화 잘 내고 혈기 부리고 막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옵니다. 그래 막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리로 못 옵니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요한하고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불벼락이 떨어져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그랬던 사람들이 요한과 야고보예요. 나중에 요한과 야고보는요,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서 제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당합니다. 죽음 앞에서 야고보는 처연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도망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그 제자가 순교를 받아들입니다. 요한은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얻었던 이 요한은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순교당할 때, 그때 이 교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도 돌을 들고 같이 던지면서 폭력으로 맞섭시다. 그랬을 때 이 요한이 말립니다. 서로 사랑하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저는 우리 사회가 요즘 극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저와 비슷한 리더급에 있는 분들, 목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예수님 쪽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여러분 이런 극단은요, 사실은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어저께 우리가 젊은 2040 부부 커플들이 세미나를 했어요. 기질 테스트도 하고 인성 검사도 했는데 모든 가정이요, 달라도 너무 다른 그대와 살고 있어요. 나는 우리 부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주 막 그냥 극단입니다. 극단.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끌린다는 건요, 누군가에게 끌린다는 것은 나한테 없는 걸 가진 사람에게 끌리거든요. 그런데 끌린 그 사람과 만나서 살아보니까 그게 불편하고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조화를 이루면 그 가정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서로 이렇게 도와주라고, 윈윈하라고. 근데 우리 사회도 이 다른 시각을 이 정말 조화를 이루면요, 굉장히 생산적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냐? 믿는 사람은 저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원수가 아니라도 사랑이 안 되는데 원수가 사랑이 되냐고요. 얼마 전에 저는 우리 부부가 울었어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형이 이제 흑인이었는데 회계사인 형이 이제 집에 앉아 있는데, 저녁에 쉬고 TV를 보고 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는데, 여자 백인 경찰이 이게 핸드폰을 문자를 하다가 자기 청에 내려야 되는데 위청에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웬 흑인 남자가 앉아서 TV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에 침입한 강도인 줄 알고 이 여자 경찰이요, 묻지도 않고 내가 총으로 쐈어. 그래서 회계사인 그 남자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공방이 돼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큰 유죄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제 형 집행이 되는 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이제 무거운 형벌이 주어지는데, 그때 이 죽은 살해된 그 형의 동생이, 흑인 동생이죠, 18살 동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기 형을 죽인 이 여자분을 용서해달라고. 그게 우리보다 먼저 간 형의 마음일 거라고. 그러면서 이 여자 경찰에게요, 당신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게 그 18살짜리 동생이요, 자기 형을 죽인 그 여자를 안아주는 그 장면이 사진으로 나왔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아침에 보고 울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의 법은 뭐예요? 내 형을 죽인 원수가 유죄 판결받고 묵은 형벌 받는 게 그나마 그렇게 받으면 조금이나 위로가 될,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법, 인간의 상식과 마음의 상식과 전혀 다른 법이 지금 그 18살짜리 어린 청소년의 마음속에 역사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게 초자연적인 그런 그 용서의 사랑의 마음이 주어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용서해 준 이 사랑.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똑같은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도망갔던 그들이 나중에는 그 12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도 요한 빼고는 모두가 순교당합니다. 사도 요한도 살아있는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건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일한 이들이 다 실패했었거든요. 처절하게 실패했거든요.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신만만할 때는 처절하게 패배자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똑같은 동일 인물인데 그들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의 다른 삶을 살아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다른 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한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그들의 인생을 끌어가니까 똑같으나 전혀 다른 퀄리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분은 보혜사로 오셨다.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오셨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 위해서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인간의 연약성, 세상의 죄악됨 속에서 우리 홀로의 힘으로 의지로 싸워나가도록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분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연약할 때, 고통 속에 넘어져 있을 때, 신음할 때, 오늘 8장 26절에 보니까 그분은 뭐라고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알랄레토이스라는 단어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은 뭐예요? 그로닝입니다. 울부짖음으로. 부모도 자녀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위험한 길을 가고 그러면요, 탄식이나 울부짖는 탄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곁에서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저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엄마 아빠도 없고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고 조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기도해 주는 그것도 힘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곁에서 가벼운 마음이 아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따라합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로마서 7장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실패하고 쓰러지고. 근데 로마서 8장 성령의 법 안에 있으니까, 야, 승리를 하는구나.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은 왜 에너지가 충분하시냐고. 저의 과거를 모르셔서 그래요. 땅만 보고 살아갈 때가 있었다니까요. 로마서 7장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 이니스티브를 쥐고 나를 끌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나도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친밀하면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고 인도에 민감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는 또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입술을 지배하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바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죄악이 가능한 이 땅에서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8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면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페리파투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페리파토의 현재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이 분사형이라는 것은요,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습관. 한 번, 두 번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컨트롤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성령님을 앞장 세우는 겁니다. 그분의 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법 안에. 제가 지금 이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제가 이렇게 이런 핑크색 종이를 넣습니다. 제가 핑크를 좋아합니다. 저는 인생이 성령님 안에 있으면서부터 핑크에서 핑크로 바뀌었어요. 뭐 불만이 있어요? 인생은 핑크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근데 오늘 성경이요, 잘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너의 연약함을 제거해 주겠다는 단어는 없어요. 네가 연약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 곁에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그거지. 네 연약함을 제거해 주겠다는 건 없어요. 이거를 성경책을, 이 핑크색 종이를요, 이 성경책 안에 넣었다고 합시다. 이 안에. 자, 이 안에 이걸 넣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제 친구한테 이걸 우편으로 붙였다. 그럼 저는 성경책을 지금 우편으로 붙였지만 이 안에 뭘 넣었어요? 핑크색. 그럼 뭐도 같이 가는 거예요? 핑크색. 그 종이 또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안에서 지배되어 그 법 안에서 살면요, 약했던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 종이 쪼가리가 잘 찢어지고, 이게 뭐 힘이 없잖아요. 이게 뭐 잘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이 이게 그냥 잘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종이를 아까워서 찢으면 안 되지만 그거 설교 은혜 받겨서 한번 용서하세요. 이거 잘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저도 여러분 성령님 안에 있지 않으면 종이 잘 찢어집니다. 이게 종이. 근데 이 종이도요, 다 이렇게 단단한데 이렇게 다 굳어버립니다. 안 찢어지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나는 오늘도 지배해 주세요. 내 입술, 내 생각, 내 눈, 모든 지체 다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순종할게요. 성령님이 나 앞장서 가세요. 야야, 너 그리 가면 안 돼. 이리로 가. 자꾸 가까워지면요, 그 사람을, 그분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사람끼리도. 그래서 부부가 가까운 사람들은 척 보면 알잖아요. 이 부부도 보면요, 어저께도 나눠보니까 서로 배우자 말을 안 듣다가 큰 코 다칩니다. 당신이 뭐 안다고 그러냐. 옆에 나가 뭘 아는 게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안 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부끼리도 도와주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도와주라고. 우리 잘되게 하려고. 남자를 좀 존중해주고요. 또 남자는 뭐요? 내 여자니까 사랑해줘야지. 내 여잔데. 우리 라인에, 제가 사는 집 라인에 이제 연세가 많은 부부가 사세요. 새벽기도 나올 때 꼭 이렇게 만나요. 그 시간대. 이분들은 일찍 그 할아버지가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할머님이 꼭 나와서 문 앞까지 여보 잘 가요, 잘 갔다 와요, 그렇게 병하는 게 너무 좋은. 그래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아버님 참 두 분이 금슬이 좋으시고 보기 좋네요. 아이고 보기 좋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부만 남잖아요. 결국 부부만 남는데요, 뭐 그러더라고요. 자식도 다 사남매가 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 별거 아니래요. 부부만 남는다. 그러니까 가니까 여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제가 이게 나오면요, 여보 잘 갔다 와요. 이제 아이들이 결혼 다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너희 아빠 지금 나가신다. 지금 빨리 나가셔. 그 줄 세워가지고 아빠 잘 다녀오세요. 뭐 그래. 제가 지금 부부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사람이 조금 옆에서 이렇게 가까워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옆에서 우리 돕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영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 도와주시고 나 도와주세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또 오늘도 실패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럴 때 생활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이제는 로마서 7장에 우리 머물러 있지 말자고요. 8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승리를 고백하고 승리를 간증하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